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평소와 조금 다른 것을 느끼셨나요? 일단 예배 시작할 때 갑자기 초에 불도 켰죠. 그리고 아마 1층에 들어오실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전구가 달려있는 트리를 보셨을 거고, 지금도 오른쪽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빛나고 있는 전구들, 그리고 예쁜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 또 초를 켰냐 하면 지금이 이제 오늘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교회력이 마침이 되었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대림절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한자로 생각하면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할 그러니까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누가 무엇이 임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초에 불을 켠 것도 초 켜니까 뭔가 성탄절 분위기 되고 기분 좋다, 뭐 이런 따뜻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초를 켠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라 초를 하나 켰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이라 두 개를 켭니다. 그렇게 네 번째 주일까지 하나씩 초를 켜고, 성탄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얀 초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이 빨리빨리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어떨 때 안 좋냐면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못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버스 몇 분에 오냐, 이게 있대요. 근데 그게 생긴 다음부터 사람들의 화가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대요. 요즘 은행 가서 싸우는 거 보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사람들이 막 싸웠는데 왜 싸웠냐 하면, 요즘은 여러분 은행에 가면 일을 보려고 뭘 하죠? 딱 누르면 번호표가 나오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새치기 하거나 오래 기다리는데 앞에 가면 왜 새치기 했냐부터 해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번호표를 딱 하는 순간 싸움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만큼 차례를 기다리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한 것도 바로 나를 위해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고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고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감사와 기쁨, 설렘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만 살 수 있으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이것만 실천할 수 있으면 다 됐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가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42절과 43절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인데,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시작 부분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살던 고향과 다르게 굉장히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한 도시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이 놀랐을 겁니다. 물론 익숙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무조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못해도 3번은 예루살렘,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울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울로 가야 했으니까 그래도 아주 어색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1년에 딱 3번 서울 나간다고 생각하면 야, 나 1년에 3번이나 서울 가니까 서울 아주 익숙하지 라고 말할 분들 거의 없잖아요. 1년에 3번 가지고 익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더군다나 그곳에는 자신의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의리의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눈 뜨고 뭐 배간다고요? 코 배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코를 배간대요. 근데 서울에 가면 이 서울 깍쟁이들이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수룩한 시골 사람들이 갔다가는 속임수 당하기 쉽고 사기 맞기 좋다라는 말로 이제 주의해라, 이런 말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뭐 서울에서 그런 일이 많으니까 또 그러지 않았을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서울 가면 바짝 긴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진짜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이게 부모님이 해주신 얘기인지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수룩한 시골 사람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서울에 간 거죠. 갔더니 동네랑 다르게 막 건물들이 막 으리으리하잖아요. 뭐 동네에 있어봤다 다 단층짜리 뭐 초가집, 양옥집 있어도 1층인데 막 높은 고층 빌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두리번두리번하다 이게 몇 층까지 있나 이렇게 서면서 쳐다본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와서 딱 봐도 어수룩해 보이니까 와가지고 너 당신 지금 몇 층까지 쳐다봤냐 말이야. 이거 한 층 쳐다볼 때마다 500원씩 내야 되는데 지금 한 10층 쳐다본 것 같은데?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 5층까지밖에 안 봤다고, 진짜 5층까지밖에 안 봤다고. 그럼 2,500원 내라고. 나 시골 사람인데 깎아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2,000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은 아유 저 멍청이 저거 시골 저거 촌뜨기 막 이러고 가는데, 이 시골 사람은 속으로 어때요? 아유 서울 사람 별거 아니네, 나 10층까지 봤는데 나 돈 아꼈다고 이러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겠지만 그만큼 내가 살던 환경과 다른 걸 보면 막 눈이 돌아가고 재밌고 또 신기하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의 집 자체가 막 뭐 갈릴리는 초가집인데 여기는 양옥집,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왕궁이 있는 성전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죠. 더군다나 이때의 성전은 이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저들의 그 중심은 성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니까, 그래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많이 회파되어 있고 이것들을 다시 내가 재건해주면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세금을 많이 걷어도 저것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겠다, 이 마음에 성전을 지어주고 있었어요. 새롭게 재건을 해주고 있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이거 다 헐어라라고 했을 때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예수님 막 큰소리 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실 아직도 다 안 지어졌는데 네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 올라왔을 때 몇 년째 짓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46년. 그럼 46년은 진짜 긴 세월이죠. 그걸 대충 짓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짓기 때문에 정말 화려했을 겁니다. 아주 멋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성전을 가르치면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가 저 성전을 보고 있냐? 아니,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져질 거다,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공생회 초기에 했다면 제자들이 뭐래, 예수님 뭐래, 이게 왜 무너져, 이러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는 공간복음 안에서의 흐름은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온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귀신아 떠나가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니까 야, 예수님 말대로 되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화려했던 성전도 무너지기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는데 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제자들이 믿음이 있네, 예수님 말씀도 믿고 뭔가 대비하려는 거다라고 착하고 귀하게 봐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어떤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싸그리 무너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는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거든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전쟁 때문에 무너진 거고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기대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영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왕,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씩 달라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온 게 언제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혼란한 때가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딱 앞에 서실 거고 우리도 둥둥둥둥 떠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니네는 그때에는 관심을 가질 게 없어. 아무런 관심을 거기 갖지 마라. 오직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다리기만 해라. 그때를 준비하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때가 궁금해. 때. 이게 언제 될까? 언제 올까? 한번 우리가 좀 현실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언제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는 매일매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 저 아침부터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막 찬양만 하고 있고. 그럼 뭔가 왠지 예수님 오셔서 더 칭찬해 주실 거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하게 보시는군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다시 오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이거보다 행운이 어딨냐, 이런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만 알면 그때까지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오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런 말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앞에 설명하신다는 그거고, 우리는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궁금해질까? 왜 궁금해질까? 그 이유는요, 쉽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모든 게 쉬웠으면 하는 거예요. 때를 알면 그게 쉬워질 것 같거든요. 그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때를 알고 쉽게 가고자 하는 마음과 아니지, 그냥 합당하게 사는,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 라고 하는데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잖아요. 때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출석 판별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 아침에 선생님께 경례타고 출석부 부르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출석을 맨날 부르지 않아요. 어떤 날은 불렀다, 어떤 날은 안 불렀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시작할 때 불렀다, 어떤 날은 또 끝날 때 불러요. 또 어떤 교수님은 앞에 불렀다 또 뒤에 부르기도 합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 출석 판별기라고 불렸던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얘가 수업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출석을 안 부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애들이 야 누구 왔나 봐라, 안 왔다, 야 오늘 출석 안 부른다 이러고 가는 애도 생겨요. 네. 근데 그때 큰일 나죠. 얘가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요. 얘가 중간에 들어오면 끝에 뭐래요?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얘가 와서 출석을 부르고 시작할 때 중간에 나가요. 그러면 다들 이제 안 부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너 오늘 출석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아는 거냐? 막 묻고 그러면 뭐 지가 뭘 알겠어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지. 그냥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거지. 뭐 막 으쓱하면서 막 괜히 뭐 음료수 한 잔 사주면 내가 알려주지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잘못된 포인트는 뭐예요? 그걸 뭘 알려고 하냐는 거예요.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비싼 돈 내고 대학 가가지고 선생님이 교수님 언제 출석 부르냐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일찍 가서 예습하고 끝날까지 열심히 배우는 게 학생해야 될 도리인데 그거를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출석 부를까? 좀 잘 맞추는 애 있으면 걔한테 쫓아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고 싶으니까 내 일정에 내 생각에 나의 편의에 맞춰서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좋은 거는 내가 다 누리고 싶으니까 때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36절에서 44절까지의 주제가 깨어서 준비하라인데, 그럼 예수님은요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을 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세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한 게 잘못인 거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고 일하고 살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바로 인생이죠. 한자로 하면 삶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속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하루 동안 제 스스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보고 적어봤어요. 이렇게 썼어요. 감사, 기쁨, 행복, 슬픔, 아픔, 속상함, 짜증, 화남, 용납, 이해, 희망. 하루 동안 진짜 많은 감정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느꼈다고 했지만 만약에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병춘 장로님이요 어제 하루 동안 감사, 기쁨, 행복, 슬픔, 짜증, 희망, 소망 다 있었답니다 라고 하면 에이 그럴 리가요 라고 하실 분 없죠. 이병춘 장로님만 하겠어요? 저 끝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에게도 참비가 어제 하루 동안 이런 감사, 행복, 슬픔, 기쁨, 짜증, 용납, 희망 다 느꼈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중에 에이 제가 왜요 젊은데 왜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구나 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래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맨날 행복하지도 않고 맨날 기쁘지도 않아요. 맨날 즐겁지도 않고 맨날 짜증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 하루 안에 다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또 특별한 이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쉬운 듯 어려운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깨어 있어라 대체 뭘까 어려워요. 잘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뒤에 얘기하는 또 다른 압축의 내용들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제 도둑이 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도둑이 오는데 너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지 않겠냐. 만약에 도둑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니네 집 털러 갈 거야 라고 하면 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를 모르니까 니네가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건 더 어려워요. 그럼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침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깨어 있으면은 잠을 안 주무실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도둑 때문에 맨날 밤새고 있으면 그 앞에 말한 일상이 다 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대체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깨어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군대에 있더라고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막 떠오를 거예요. 5분 대기조. 정확히는 5분 전투 대기조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을 때 바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군대 안에 제가 군 생활할 때도 5분 대기조가 있었어요. 그러면 5분 대기조에 해당하면 저는 이 육군 부대가 아니라 포병 부대였기 때문에 육군들처럼 5분 대기가 더 막 강하게 소위 말하면 빡세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병도 있었는데 그 5분 대기로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날은 군화를 신고 자요. 군화를 신고 자고요. 이 군장 완전 군장을 다 꾸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보이는 머리맡에 놓고 헬멧도 이 머리에 쓰는 것도 머리 위에 딱 놓고 잡니다. 그리고 이 총을 내무반 안에 총인데 총을 다 잠궈 놓거든요. 시건장치를 해놓는데 5분 대기조 총은 빼놓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놓냐면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이게 싸움할 수 있는 이 군장까지 다 메고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상황으로 5분 안에 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 이게 이제 두 가지 설도 있어요. 그 장소까지 5분 안에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5분 안에 출동하면 된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5분 안에 출동이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물론 영내 아니라면 5분 안에 출동해서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죠. 그럼 5분 대기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잠을 안 잘까요? 아니, 잡니다. 자요. 조금 불편하긴 하죠. 군화 신고 자야 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죠. 군복 입고 자니까요. 하지만 자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안 자고 버티겠어요?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다 준비하셨을걸요? 집에 문 어떻게 하셨어요? 다 잠그고 오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준비죠. 저희 집 식구들은 겁이 많아갖고 잘 때 밖에서 못 여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밖에서는 아예 못 여는 그런 것도 요즘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누르고 자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게 준비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잠도 자지 마라. 일상 다 내팽개쳐라. 이게 결코 아닌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죠. 1992년에 무슨 선교예요? 담임 선교예요. 저 그때 고2였거든요. 얼마나 불안했다고요. 사실 불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주변이 하도 웅성웅성하니까. 심지어 고3인 사람들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들은 고3이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해 말하면서 막 던지고 막 별일도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기억에 정말 재밌는 멘트가 있었어요. 앵커가 그때 막 다 방송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저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휴거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라고 합니다. 근데 아침 돼도 안 됐잖아요. 저들이 천국으로 못 올라가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 집으로 갔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날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일상 나 내팽개치고 나 모른다 사는 그게 아닌 거죠. 일상을 살아내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 있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밤같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못된 마음하고 못된 행동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마음이면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막 못된 마음이 생기고 해코지 하고 있고, 실제로 해코지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지금 오시면 어떻게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 하면서 나를 바꾸는 거,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마음만 뺏기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어요? 아니요. 수백 수천 년을 기다렸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척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아픈 거 하나도 없어지고,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나 진짜 평생 소원이 한번 똑똑해지는 건데 내가 박사처럼 살고 막 이런 거 기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행복해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은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지옥 안 갔으니 다행이다 하고 말 겁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뼈 말라, 요즘 뼈 말라라고 하대요. 뼈만 남은 거예요. 야, 저러다 진짜 지옥이 진짜 무섭구나. 완전히 막 뼈만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밥 먹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진 거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거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젓가락이 뭐 이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애들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젓가락만 써야 되나 봐요. 손은 먹어도 되는데 이야기니까. 젓가락을 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맨날 배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포동포동 살이 쪄서 윤기가 나요. 갔더니 거기도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장비가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 젓가락이 아니라 이따만한 젓가락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왜 살이 찌고 잘 먹고 있었어요? 손 먹여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나아질 거야, 이 죄 많은 인생도 갑자기 깨끗해. 여러분,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 그때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알고 싶어지지 않은 건 언제냐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금요기도회 때도 에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 에녹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들려서 휴거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며 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의 주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감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내일을 고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행복한,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믿고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울고 웃고 아파하고 이겨내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다는 결단과 고백 속에 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울고 웃고 아프고 괴롭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에 이 자리가 천국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